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스더서 9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9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2째 달인 아달월 13일 드디어 왕이 내린 명령과 조서대로 시행하는 날이 되었다. 이날은 본래 유다 사람의 원수들이 유다 사람을 없애려고 한 날인데 오히려 유다 사람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없애는 날로 바뀌었다. 아수에로 왕이 다스리는 모든 지방의 각 성읍에 사는 유다 사람들은 성읍별로 모여서 자기들을 해치려고 한 자들을 공격하였다.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였으므로 아무도 막을 수 없었다. 각 지방의 대신들과 제후들과 총독들과 왕의 행정관리들은 모르드게가 무서워서도 유다 사람들을 도왔다. 당시 모르드게는 왕궁에서 실권을 잡고 있었고 그의 세력은 날로 더하여 갔으며 그의 명성은 전국 방방곡곡에 퍼졌다.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원수를 다 칼로 쳐 죽여 없앴으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에게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였다. 유다 사람들은 도성 수산에서만도 그런 자들을 500명이나 처형하였다. 바산다다와 달본과 아스바다와 보라다와 아달리아와 아리다다와 바마스다와 아리세와 아리데와 외사다와 곧 유다 사람의 원수요 함무다다의 아들인 하만의 10 아들도 죽였다. 유다 사람들은 그들을 죽이긴 하였지만 그들의 재산은 빼앗지 않았다. 도성 수산에서 죽은 사람의 수는 그날로 왕에게 보고되었다. 왕이 에스더 왕후에게 말하였다. 유다 사람들은 도성 수산에서만도 그들의 원수를 500명이나 죽였고 하만의 10 아들도 다 죽였소. 그러니 나머지 다른 지방에서야 오죽하겠소. 이제 당신의 남은 소청이 무엇이요? 내가 그대로 들어주리다. 당신의 요구가 또 무엇이요? 당신이 바른 대로 하여 주겠소. 에스더가 대답하였다. 임금님께서만 좋으시다면 수산에 있는 유다 사람들이 내일도 오늘처럼 이 조서대로 시행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하만의 10 아들의 죽음은 장대에 매달아 주십시오. 왕은 그렇게 하라고 명령을 내렸다. 수산에서는 조서가 내렸고 하만의 10 아들의 죽음은 장대에 매달렸다. 수산의 유다 사람들은 아달월 14일에 한 곳에 모여서 수산에서만도 300명을 죽였으나 역시 재산은 빼앗지 않았다. 그런 동안에 왕이 다스리는 각 지방에 있는 나머지 유다 사람들도 지방별로 함께 모여서 조직을 정비하고 자체 방어에 들어갔다. 그들은 원수들을 무려 7만 5천 명이나 죽였으나 역시 재산은 빼앗지 않았다. 이 일이 일어난 것은 아달월 13일이었다. 14일에는 쉬면서 그날을 잔치를 하면서 기뻐하는 날로 삼았다. 그러나 수산에 사는 유다 사람들은 13일과 14일에 모여 일을 벌였으므로 15일에는 쉬면서 그날을 잔치를 하면서 기뻐하는 날로 삼았다. 성벽이 없는 여러 마을에 사는 유다 사람들이 아달월 14일을 명절로 정하고 즐겁게 잔치를 벌이면서 서로 음식을 나누어 먹은 까닭도 바로 이것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의 사역 현장 가운데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은 특별한 날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창세기에서 7째 되는 날 안식일이죠. 출애굽에서 유월절이라든지 오순절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살펴볼 아달월 13일 또 그 중에 한 날입니다. 이 날짜는 원래 에스더의 중심축이자 유대인들의 운명이 달린 날이었죠. 하만이 제비를 뽑아서 유대인을 학살하기 위해 정한 날입니다. 근데 바로 그 날은 하나님께서 그 날을 오히려 구원의 날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아하수에로 왕 통치 당시에 하만은 총리로서 자신에게 절하지 않는 모르드게 그리고 그의 민족 유다 민족을 다 학살하기 위한 날로 아달월 13일을 정했습니다. 이 위기 속에서 유대인 출신 왕비 에스더는 목숨을 걸고 왕에게 나아가서 자신의 민족을 구원하게 됩니다. 하만은 처형되고 모르드게가 새로운 총리가 됩니다. 그런데 한번 선포된
왕의 조서는 돌이킬 수가 없어서 새로운 조서가 또 공포되지요. 마침내 그 운명의 날 아달월 13일이 도래합니다. 이 아달월 13일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귀한 영적 깨달음을 얻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의 반전의 날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모든 시간의 주인 되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라는 것이죠. 단순한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신 특별한 때를 말하는 겁니다. 에스더에서는 시간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만이 제비를 던져서 우연히 정한 것 같은 그 날,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섭리로 그 시간을 정하셨죠.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모든 것이 움직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너가 왕후의 자리에 오른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는 그 때를 의미하는 거죠. 그날 그때라는 시기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멸망의 날로 정해졌던 그날이 오히려 구원의 날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개인적인 삶에서 아달월 13일을 인식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도 아달월 13일 같은 중요한 전환점이 있습니다. 때로는 가장 어두운 날이 하나님의 가장 큰 역사, 구원과 은혜의 날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위기의 순간을 단지 견뎌내고 참아내야 할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이 준비된 기회의 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의 시간 안에서 나의 시간표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함께 움직이는 영적 공동체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공동체입니다. 유대인들은 한 개인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공동체로 구원을 받았죠.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인의 시간표대로 인생을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 공동체의 시간표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새해를 시작하고 송구영신 예배, 또 다른 송구영신 예배가 오는 그때까지 교회의 영적 시간표, 하나님의 시간표를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잘 조정해서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여러분의 삶을 조정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요, 정체성의 전환점이 되는 날입니다. 에스더 9장에 유다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단순히 민족적인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강조하는 겁니다. 오늘 에스더서의 말씀에 에스더를 비롯한 모르드게와 모든 유다인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정체성에 대한 위기가 찾아오잖아요. 근데 그것을 드러내므로 오히려 이 정체성이 분명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달월 13일을 기점으로 유대인들은 전에는 제거 대상이었습니다. 힘도 없고 어쩌면 그 하만의 세력에 의해서 이 땅에서 사라져야 할 대상이었지만 이제는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오늘 말씀해 보시면 오히려 유다 사람들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없애는 날로 바뀌었다. 그 날이 역사적인 전환점이 되었잖아요. 그리고 정체성도 바뀝니다.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였다. 아무도 막을 수 없었다. 전에는 악한 대적들이 기세등등해서 이 유다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이 날만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이 날을 기점으로 모든 민족이 유다인들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되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라고 선포합니다. 우리의 정체성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정체성 안에서 이 땅을 살아야 됩니다. 더 이상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는 존재로 살아야 됩니다. 악한 대적들은 저와 여러분들을 두려워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를 쟁취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주눅 들고 살지 마시고요. 위축되어 살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움의 대상을 능히 극복하시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이 아달월 13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준 영적 교훈은요, 그날은 승리의 날이고 또 축제의 날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 날이 부림절이라는 유대인들의 명절, 절기가 되는데 그것에 대한 유래를 잘 설명합니다. 기념하여서 지키는 것이죠. 유대인들의 절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절기는 하나님의 신적인 개입과 구원에 관계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고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를 돌아보면서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입니다. 오늘 아달월 13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다 민족이 원수들에 의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날이었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과 개입으로 구원받은 날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함께 먹고 잔치를 벌이고 기뻐하고 음식을 나누는 축제를 벌이게 됩니다. 여기서 세 가지 부림절의 핵심 요소가 나오는데요. 그 세 가지는 바로 기쁨과 잔치 그리고 나눔입니다. 모두가 다 기뻐하죠. 그래서 잔치를 벌입니다. 그리고 음식을 나누어 먹어요. 굉장히 중요한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삶을 살아갈 때의 신앙 여정 가운데 아달월 13일과 같은 중요한 구원과 은혜의 순간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순간들을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의미 있게 기념하면서 그날을 기뻐하십시다. 그날을 잔치로 맞이하십시다. 그리고 그날에 많은 은혜를 나누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가 이런 축제, 즐거움의 잔치가 계속되어야 됩니다. 어쩌면 매주 모이는 목장 모임이 매주 연합 예배 드리는 그 날, 그 시간이 이런 축제의 날이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함께 기뻐하면서 잔치를 벌이고 나누는 거예요. 목장이 그런 기능 아니겠습니까? 삶의 자리에서 지쳐있는 분들, 힘들어하는 분들이 그 자리에 와서 함께 기쁨을 나누고 마음을 나눕니다. 그리고 잔치를 벌여요. 먹고 마시면서 음식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정을 나누지 않습니까? 주일 연합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기쁨의 축제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계속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모든 분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는 피곤하고 힘들고 지쳐 있지만 이 자리에서 정말 기쁜 축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아달월 13일은 단순한 달력의 한 날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일어난 극적인 반전의 날입니다. 유대민족의 정체성이 회복되는 날입니다. 구원의 역사를 기념하고 또 승리를 함께 나누는 축제의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아달월 13일과 같은 순간이 있습니다. 때로는 가장 어두운 밤이 새벽을 알리는 순간이 되기도 하죠. 하나님은 그분의 완벽한 시간표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고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십니다. 우리의 아픔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런 은혜의 날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날이 장차 일어날 일도 있지만 그날이 오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더서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직접 언급되지 않지만 그분의 섭리와 신실하심과 인도하심은 곳곳에 다 나타나요. 모든 사건의 배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배후에 함께 하시고
하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각자 우리의 삶의 자리에 아달월 13일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언제인지 어떻게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그 날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십니다. 놀라운 반전의 역사, 회복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날을 내가 경험할 뿐만 아니라 나의 가족, 나의 목장 식구들, 나의 VIP,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함께 나누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은혜 가운데 오늘 살아가시고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